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길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만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인상적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부서 안에 어떤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멀은 곳에서 교회로 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송에서 이제 서울로 엄마를 따라오는 한 남자아이였는데 그 남자아이가 어느새 자기의 1살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남매를 보면서 이 여자아이가 또 혼자 오지 않고 또 이렇게 낯도 가리고 또 오빠를 따라왔다는 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놀이터에서 한번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래잡기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를 놔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올 때마다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전도사님 놀아주세요 하고 굉장히 애정 표현도 많이 하면서 정말 귀여운 친구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전도사님 저는 오송 유치원에 다니니까 내일 거기서 보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던 저희 부서의 1학년 아이가
유심히 보더니 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쟤는 6살인데 왜 여기 있어요? 저 아이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기분이 상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편애를 했구나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 안에 아이가 질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애정하는 존재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질투를 넘어서 또 분노까지 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고 또 질투를 넘어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질투의 하나님을 노래로서 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밭의 소출을 먹으면서 이제 살이 찌고 풍족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애굽을 지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로 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으로 바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2군데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상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예물을 너가 발로 밟았다. 그것은 너가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라면서 발을 찼다고, 그렇게 발을 밟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귀한 것이 있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 오늘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뭔가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사람은, 우리 마음은 항상 경배할 것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쫓았다고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제사한 신들은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절 18절에서 모압 대조를 이루냐면, 하나님은 너를 낳은 반석이고 너를 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신은 갓 들어와서 너희의 눈을 미혹하고 참신이라고 여길 만큼 너희를 유혹하는 그 신을 너희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너를 낳았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를 낳았고 내가 구원했는데 그러한 은혜는 잊으며 새로운 신을 섬기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참 비통하지만,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물질과 사람을 허락하셨지만 어느새인가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지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질투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상반절은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격노하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얼굴을 숨기겠다 말씀하시고, 또 21절에서는 나도 너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다른 원수들을 통하여 내가 느꼈던 그 모든 분노와 그런 감정들을 너가 느끼게 하겠다. 또 분노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 땅을 불사르겠다. 더위와 질병을 내고 나라 안팎으로 멸망을 불러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외치면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은 따뜻한 분위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녀에게 차갑게 꾸짖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또 큰 세미나가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부모 자녀 세미나 때 6층에서 아이들을 좀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돌봤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저의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다면 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강의를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도 틀어주고요, 또 맛 좋은 젤리도 꺼내주고 또 장난감도 이렇게 풀어 헤쳐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유독 미취학실 밖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 덜컥덜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해줬습니다. 이거 전도사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사탕만 해도 한 3개 이상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부모였다면 여기서 안 줬을 텐데. 그런데 저는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잘 마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착실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또 진노하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드러난 한 가지 복은요, 그의 백성을 완전히 끊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이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없음을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나의 힘이 세서 이렇게 된 것이다,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다라고 자랑하고 의수되는 모습을 볼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신명기의 결말에 가까운 내용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때로는 잊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 오시기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날 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